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나라에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또 횡포를 부리고 또 그 아주 잔인해서 신하들이 감히 이 왕에게 직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자라고 하는 선친 때부터 왕을 섬기던 신하 한 사람이 그 장왕에게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왕이 어려서 행할 때는 굉장히 영특하고 그리고 총명하고 창의적이어서 굉장히 좋은 왕이었는데 지금은 횡포가 심하고 그리고 너무 잔혹해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직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당연히 화가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네가 참 어리석도다. 네가 죽을 줄 모르고 감히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자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은 왕이십니다. 왕은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후세의 역사가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를 기록할 줄 모르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당신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선한 그런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이 신하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 의견 수용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그 의견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벅찬 것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당연히 환대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인데 이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일이 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또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수용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한 내가 지금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장점, 축하할 일, 축복할 일보다는 남의 단점 그리고 꼬집을 일 또 충고할 일이 더 잘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꽤 쉬운 단어인 것 같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죠. 요한복음의 큰 주제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축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축제의 삶을 사는데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축제의 삶을 살아갈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받아들인 것에 비해서 너무 크고 놀랍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접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제를 누리며 살아갈 권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해설을 뒤에 붙여서 사건 하나가 이제 그 옴니버스 스타일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가 성전을 정화하는 일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 축제가 되어지는 축제의 장입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3장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율법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너머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인 것 때문에 거듭나고 네가 비로소 생명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에는 갈 길을 잃은 여인 하나,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여인을 예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제 이후로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2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2장부터 20장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사람들만 모아다가 이 사람들이 고백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세상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따금씩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22장에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다른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우리 작전동 교회 안에 요한복음 22장부터 어떤 사람은 22장, 어떤 사람은 23장, 어떤 사람은 24장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에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해요. 물론 주의 사자의 현몽을 통해서 내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당신의 아들로 키웠어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기가 더 쉬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기가 더 쉬울까요? 우리가 그런 고백 자주 하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그 아이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이고 세워가면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어머니는 내 아들이야, 이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지죠. 왜? 내가 뱃속에 10개월을 아이를 품고 있었고요, 아이를 낳았고요, 그 자녀 때문에 때로는 우는 밤, 또 때로는 정말 잠 못 이루는 밤, 이런 시간들, 그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 고생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즐기고요. 심지어 신랑에게는 1년 동안 전쟁에 나도 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신부를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시간을 주는, 그래서 결혼식이 이 축제가 며칠째 계속되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정말 축제 중에 축제가 결혼식이죠. 오죽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신랑, 나는 예수님의 신부 이렇게 얘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혼인 예식이죠. 그런데 그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끝났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잔치가 딱 끝나게 되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영감이 왔는데 우리 안에 이 축제를 이어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이분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분은 축제를 이어갈 사람이다. 축제가 계속되어지게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하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 씻는 물, 사람들의 손을 씻는 물, 그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거기에 좋은 물을 붓는 게 아니라 당연히 허드렛 물, 그런 물들을 갖다 그곳에 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발을 씻게 하고 손을 씻게 하는 그런 그 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물. 이스라엘에는 좋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그 물을 아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그런 물들을 이제 가장 허드렛 물을 택하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하죠. 뭐 쉬운 일입니다. 그죠? 뭐 물 채우는 일 늘 하던 일이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그렇게 담았다면 당연히 포도주를 갖다가 배달하는 일도 종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그 항아리에서 그것을 떠서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당연히 내가 그냥 해야 될 일입니다. 종으로서 해야 될 일, 물 채우고 갖다 주고.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물인데, 이게 포도주가 아닌데. 여러분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판단, 의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흔들게 되죠.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축제가 끝나고 우리 속에 다음 걸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내가 종입니다. 당연히 갖다 물 채우고요. 이거 포도주인 줄 믿고 그냥 갖다 주라고 했을 때 네,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따지게 되잖아요. 이거 물이잖아요. 깨끗한 물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명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책임은 누가 질까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그 책임을 내가 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게 맡겨진 일, 내가 종으로서 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마땅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분이 책임지실 일이에요. 그분은 책임지실 때 어떻게 책임지냐?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바꾸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축제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3장의 니고데모 얘기는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4장에 가면 여인 한 분이 나옵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서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에는 정말 돌에 맞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대낮에 물을 뜨러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정체가 밝혀졌는데 그 여자가 앞에도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굉장히 갈급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 갈급한 삶이라고 표현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그리고 폐쇄적이고 아마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 뭐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이나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들어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누면서 그리고 질문하고 답하면서 그에게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깊은 갈등과 깊은 아픔과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깊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이분 분명히 내가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경우를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힘든 경우를 경험했을 때 내가 진정할 수 있는 고백은 내가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이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당신이 나의 삶을 움직여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영접했을 때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저는 가끔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숫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제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어떻게 되어졌을까? 내가 38년 동안 지속적인 병을 앓고 있었으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아마 이 사람보다 더 헛된 꿈을 꾸고 이 사람보다 더 허망한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무도 저를 저 물에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자리를 돌돌 말아서 일어나는 믿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영접함이에요. 지나간 38년의 시간들이 정말 눈 녹듯이 정말 마침 아침 해가 떠오르고 나면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졌을 때 예, 맞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하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제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근거하며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면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장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8장에 가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나옵니다.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엉뚱해서 이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로 맞아서 죽는 일이 어떤 일일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잔혹한 사람을 죽이는 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돌로 쳐 죽이는 건데요. 내가 힘을 가해서 이 돌이 날아갈 만한 거리에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요. 온 힘을 다해서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골이 터지고 막 볼이 터지고 살까지 나오고 막 그 뼈가 보이고 이러는 처참한 일들. 그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그 사람이 숨이 끊어질 때까지 던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데 그 여인이 행한 일은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만큼 당연한 일을 그가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은 그 사람, 예수님조차도 위협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모든 걸 걸고 그 여인을 막아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이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그가 고백하는 일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도마라는 사람, 의심이 많았다고. 예. 저는 가끔 집에서 도마 볼 때마다 쟤도 의심이 많아서 맨날 저렇게 두드려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 도마,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것과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 네, 그럴 수 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행적 다 보았어요. 놀라운 이적들이 보았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 봤어요.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 뜨는 것도 봤어요. 그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창자국에 내가 내 이 손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인지 아닌지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주 강력한 의심을,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 이성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손에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고도 제가 믿습니다.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도마를 그가 그렇게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도마는 나중에 인도 이쪽 동방 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그쪽은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신심이 발달해 있는 그곳에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이성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도마였고,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내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구세주로, 당신이 나의 삶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를 회복하실 자입니다. 이럴 때 난 아멘 하는 건데, 이분들이 여전히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걸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저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한 달 전입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아내가 암 판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수술도 급히 해야 된다고 굉장히 의사가 독려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길들을 인도해 주셔서 검사하는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날짜까지 정해놨던 11월 15일에 수술하고 날짜까지 정해놨던 일들이 변화가 생겼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수요일 날 병원에 가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암의 크기가 뭐 2. 몇 cm였던 게 1.7cm 정도로 줄어들었고 뭐 이러면서 아직 박수 칠 때 아닌데 줄어들면서 이거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이런 이제 진단을 하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뭐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또 지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 일을 경험했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막 불편한 마음이, 당황스러운 마음이,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그 암을 앓고 있는 분들, 이제 내가 좀 더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생각이 바뀌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제 내가 이 사건을 영접하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저는 요한복음 22장을 저희 아내, 우리 가정에서 겪었던 이야기로 써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좀 같이 대합니다. 성찬을 대했던 이야기도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살을 떼어줄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살을 떼어 먹는 것, 그거는 어쩌면 범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살을 떼어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여기에 신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나누어 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귀한 씨를 우리 속에 남겨준 것 때문에 그것이 자라서 생명되게 하고 그것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꼭 있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흘러가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리고 그 피가 맑지 않으면 아무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혈액입니다. 주님 왜 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강제로 뽑았다면 우리는 강도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너희들이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 안에서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다. 병든 자가 치유되게 될 것이다. 너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죠. 오늘 그 약속의 증거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저희가 요한복음 22장을 써갔다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요한복음 23장, 24장, 25장, 26장, 우리 교인이 한 등록되어 있는 재적 인원이 340명이니까 361장을 써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